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될 강의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강의거든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세계사 16강 주제가 성경 속 세계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중해 연안 세계사의 변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돌이켜보면은 우리 한국 한반도 안에 있었던 일들만 역사를 다루지 않아요. 일본이 쳐들어왔던 것, 또 청나라라든가 기타 중국이 또 우리에게 끼쳤던 영향이라든지 또 러시아, 또 미국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전개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 하나님의 선민들의 역사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려고 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바다가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좀 큰 역사를 갖다 살핀다고 봤을 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가운데 있는 바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라 그러지요. 성경의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졌어요. 성경에서는 큰 바다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나 이런 바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바다라 그래서 대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애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한자 음력이에요. 이집트.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은 한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워싼 열강 가운데 제일 먼저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애굽, 이집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헷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만 헷 민족이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도 널리 살았던 민족인데 이 민족을 보통 역사 속에는 히타이트라 그래요.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개발했던 나라. 그 전까지만 해도 청동기 문명이었죠. 그러니까 철기를 개발하니까 얼마나 막강해졌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중해 패권을 잡은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일반 역사 속에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강했지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신흥 강호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구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바빌로니아를 보통 갈대아라고 얘기하고 그 수도가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오늘날은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또 여러분 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그 포로를 끌고 왔던 유대 백성들을 여러분 돌려보내는 역할을 이 바사가 해요.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그 선민들을 원래 그 고국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바사에 의해서 계속 이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지요. 돌아와서 또 다스림을 받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바사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그런 중에 이 페르시아 역시도 결국에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는 원래 도시국가들이 많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했던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군사훈련을 아주 빡시게 시켰던 여러분 스파르타식 훈련이라는 얘기 잘 들어보시죠?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는 스파르타도 있었고 테베도 있었고 이런 도시국가들이 많았어요. 그것들이 서로 쟁패를 겨루다가 나중에 그리스가 하나로 통일되는데 이 통일되는 것은 그 유명한 영웅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리스를 갖다 하나로 통일하고 그 여력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한 나라 두 나라씩 여러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나이 32살 때 많은 여러분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복했던 나라를 막 짓밟지 않았어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어를 통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하면은 그들이 가진 종교도 존중해주고, 예. 그들의 왕도 그대로 갖다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만들어주고 상당히 부드럽게 통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에 열병, 모기에게 물려서 열병으로 갔다가 죽어갑니다. 물론 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헬라는 그래도 한 200년을 더 갑니다.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그 헬라 지역을 갖다가 여러분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다스리게 된 사람들은 바로 알렉산더 밑에서 충성을 했던 아주 출중한 장군이 4사람이 있었어요. 그 4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가 또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가 여러분, 헬라가 유대를 다스릴 때는 어떤 그 민족이 다스렸는가 하면은 나눠진 헬라 가운데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섰는데 프톨레미 왕조의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다스림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헬라는 약화되고 드디어 로마가 예수님 오시기 한 50여 년 전에 로마가 그 당시 지중해 판도를 완전히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압제를 당하는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로마는 오늘날의 이탈리아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주변의 역사는 오스만 터키, 이거는 오늘날의 터키인데요. 오스만 터키를 보통 투르크라고도 하죠. 투르크 전사. 중국에서 한족에 밀려가지고 중국에서 길을 못 펴고 있었던 이 투르크족이 점점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진에서 이 돌골족에 의해서 오늘날의 이 터키가 결국에는 여러분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 거기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있었는데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그것을 점령하고 그 지중해 연안의 판도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역사가 전개됐다는 거. 이 오스만 터키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여러분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갖다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역사만 잔재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복판에 무엇입니까? 돔 형식으로 갖다 만들어진 황금돔 사원, 그 바로 이슬람 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의 잔재가 그렇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갖다가 제가 오랜만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잘 그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중해고, 지중해 남쪽에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집트 옆에는 구스라 그래서 이디오피아, 우리 그 커피의 원산지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옛날에 성경에는 구스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대해인데 맨 오른쪽에, 맨 동쪽에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옛날 구약시대는 아람이라 그랬고 신약시대는 수리아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경우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더 올라가면 고대 헷이라고 하는 것은 히타이트, 오늘날의 터키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아람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이라크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고, 내려오다 보면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이곳에 밑에는, 밑에 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은 성경의 히데겔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강 유역에 있는 삼각주 지역, 초승달 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의 땅을 메소포타미아 평야라 그랬어요. 바로 거기서 일어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에 하면 황하 문명, 이게 세계 4대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성경과 관련된 문명은 바로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바벨론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의 그 남쪽으로 보면 페르시안만이라고 하는 이 만이 있죠. 이 만. 걸프만이라고도 하고 이쪽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도 있고 그렇죠? 요즘 뉴스에 보면은 우리나라 배가 지금 현재 이란에 지금 납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 옛날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걸프 전쟁이 있었다든지 이랬을 때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더 남쪽으로 온다면은 아라비아 사막. 우리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한 3년 머물렀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아라비아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고. 이것이 페르시아만이고, 지중해면서 아까 에게해, 작아서 에게해는 아니라 그랬죠? 에게해가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바다예요. 이 바다 색깔은 좀 진하죠? 왜냐면 흑해기 때문에 이 바다 색깔이 아주 흑색깔로, 흑색, 아주 검은 색깔로 굉장히 좀 짙어요. 쉽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흑해. 그 다음에 여기는 카스피해. 저 위쪽에 가보면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성경에 주요 무대가 되어지는, 성경에 주로 등장되어지는 지리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애굽은 한자어 표기라 그랬죠?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나일강 문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이집트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면 피라미드를 구경하게 되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80개에서 100개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굉장히 높은 것도 있어요. 제일 높은 거는 파라오 가운데 2대 파라오라고 하는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건 148m. 아주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갖다 옆에서 지키고 있는 수호신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있죠. 머리는 사람 얼굴이고, 그죠? 몸은 사자 몸이 되어 있는 그걸 갖다 스핑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 애굽의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보통 파라오라 그래요. 성경에는 바로라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그래서 바로 왕은 아닙니다. 자, BC 3000년부터 BC 306년까지 30개 왕조가 이어졌어요. 요셉 일행을 선대했던 왕족을 힉소스 족속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17왕조부터 15왕조부터 16, 17왕조까지 다스렸는데 출애굽기 1장에 의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 삼아가지고 굉장히 압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막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족속은 바로 18왕조의 테베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요셉을 정말로 인정을 하고 요셉의 고마움을 아는 그 왕조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압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구스가 다스린 25왕조도 있어요. 구스. 이거 뭡니까? 이디오피아. 디르하가라고 하는 왕이 아예 구스 왕인데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이집트를 한동안 다스렸어요. 이 시대가 25왕조 시대고요. 복고 시대, 옛날로 복고하려고 하는 왕조가 26왕조인데 거기에 유명한 왕이 바로느고입니다. 바로느고. 바로느고가 여러분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내려고 할 때 유다 나라의 아주 경건한 왕이 가로막고 있죠. 가로막았다가 결국엔 안타깝게도 전사를 합니다. 유명한 요시야 왕이에요. 이 바로느고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군대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의 판도를 잡아한 중요한 전투에서 바벨론 왕이 이겨요.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합니다. 그로부터 애굽은 급격히 약화돼 버리고 그때부터 바벨론은 그 주변의 최강의 나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BC 306년 알렉산더의 이집트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그 휘하의 장수 4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가운데 이집트를 다스렸던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그 사람의 왕조를 좀 줄여서 프톨레미 왕조라고 얘기해요.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 그 여왕인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사람일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은 클레오파트라.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무너져가는 이집트, 기울어져가는 이집트, 이 프톨레미 왕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으로 떠오른 로마의 장군들에게 사실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 가운데 시저의 애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시저가 칼에 맞아 결국엔 죽어요. 그 다음엔 시저의 친구인 안토니우스 장군, 이 안토니우스에게 또 마음을 쏟아가지고 또 연애를 해요. 제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 길기아 다소 지역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와가지고 데이트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랬던 여왕인데 여러분 안토니우스가 여러분 그 로마의 최강의 권력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옥타비아누스 군대에 의해서 안토니우스가 결국엔 패전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되겠다 싶어서 클레오파트라도 자기가 기르던 뱀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자결을 하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프톨레미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비운의 여왕. 모세의 흔적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발자취도 남아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여러분 친애굽파에 의해서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에 항복하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친바벨론파라 그래갖고 친애굽파들이 그 예레미야를 갖다 반대를 하고 나중에는 끌고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그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발자취, 모세의 흔적,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피난 가신 것도 애굽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도 지금 성지순례 가면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의 아들 미스라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졌던 하갈, 원래는 사라의 여종이었죠. 그 다음에 바로왕, 그 다음에 바로왕의 밑에 신하 가운데 보디발,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했던, 종삼았던 보디발 장군도 있고요. 보디발의 처도 나오고, 보디베라는 제사장의 이름인데 그의 딸 아스낫을 나중에 요셉에게 시집 보내죠. 요셉의 부인 이름이 아스낫이에요. 다음에 모세를 건져주었던 바로 공주, 다음에 시삭, 바로 느고, 바로 호브라, 소 등이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왕이 그 당시에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가지고 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소를 의지했으니 됩니까? 소.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런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현재 인구의 10%는 콥틱 기독교 신자들인데요. 콥틱 기독교 신자는 아마 그리스 정교회 영향을 받은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무슬림들에 의해서 나머지 90%는 이집트가 거의 다 무슬림들이니까 이분들이 많은 박해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테러 공격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서 죽어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구스입니다. 현재 명칭은 이디오피아. 구스는 함의 장자의 이름이에요. 니무롯의 아비의 이름이기도 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 역사 속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영웅호골이 바로 니무롯 아니겠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거다 하는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의 아비의 이름이 바로 이 구스예요. 자, 구스인은 피부가 검기로 유명해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하면 피부가 검다고 보통 알려지잖아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 구스 사람이 아주 피부가 검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쪽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로마가 동서로 나눠졌을 때 서로마 쪽은 로마 카톨릭이 주로 있게 되고 동로마 쪽에는 바로 그리스 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러시아에 들어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 이디오피아 가면 이디오피아 정교회, 불가리아 가면 불가리아 정교회, 루마니아 가면 루마니아 정교회. 정교회란 말은 정통교회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성경에는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 구스왕 세라, 그 다음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아사왕이 다스리고 있던 유다 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그러면서 아사왕이 기도했던 그 당시에 왕이 구스왕 세라예요. 그 다음에 애굽을 지배한 디르하가 왕,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건져준 왕궁 내시 에벤멜렉, 그 다음 빌립 집사가 가서 할 당시에 전도받았던 그 이디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그 재정을 맡은 내시가 여러분 빌립 집사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다지 뭘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어요. 이 53장에 나오는 그분이 도대체 이 고난당할 그분이 누군지를 갖다 모르고 읽기는 읽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 수가 있으리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혼자 읽어도 은혜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말 깨우쳐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에 여러분 그 나병 환자 그 장군이 있었죠. 누굽니까? 나만 장군.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죠. 이 사람이 왜 나병에 걸렸겠습니까? 좀 사람들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만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바로 그 아람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람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수리아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왔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돌이키게 되지요. 그것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람은 셈의 5번째 아들 이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아수르 정책에 의해 하맛의 아람인들이 북이스라엘로 옮겨와 그래서 아수르가 한참 강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빈 자리에다가 아람 사람들을 많이 옮겨와서 거기다가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 기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이라 그래서 저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쌍놈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 속에는 이 아람인들의 피도 흐르고 있다는 거죠. 아람어 하면은 성경에도 종종 나와요. 예수님께서 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12살 배기 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12살 배기죠. 그 딸을 살려주실 때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보통 엄마들이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아이들의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래요. 달리다쿰, 야 일어나.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인사 그게 뭡니까? 마라나타. 이게 다 아람어예요. 복음서에서는 아람어가 주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이 아람어는 지금 아랍어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나아만 장군, 베나닷 왕, 하사엘 왕, 르신 왕, 주로 이 르신 왕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를 갖다 침공했던 이런 왕들이거든요. 이런 왕들의 이름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셀루쿠스 왕조의 박해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가지고서 막 제사를 지내서 성전을 더럽혔죠. 여기에서 분이 여기고 도무지 묵과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 그래요. 결국엔 성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사를 드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중간기 시대에 생긴 절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후에 지키는 절기. 요한복음 10장에 봤다면 이 수전절이 이르는 때가 예루살렘의 겨울에 이른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아수르를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역사책에 나왔어요. 현재는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은 바로 바벨론과 이 아수르, 바로 이웃한 이 두 나라가 서로 막 경합을 했는데요. 일종의 라이벌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들의 원래 조상은 수메르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는 초기에는 아슈르였어요. 나라 이름하고 거의 같죠. 그런데 후기에는 니느웨가 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니느웨가 바로 여기예요. BC 740년에서 630년경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요. 거기 대표적인 인물은 사르곤 왕, 디글라필레셀 왕, 불이라고도 해요. 아마 달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살마네셀 왕, 사네립 왕. 사네립 왕 하면은 여러분 그 시시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그죠? 그 사람 기억하시죠?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사네립 왕.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랍사게. 아주 좀 얍삽한 사람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사네립이 전쟁에 지고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아주 나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에살핫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 속 등장 인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벨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참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바빌로니아라고도 불러요. 현재는 이라크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하면 옛날에 바벨론이다. 바벨론 하면 현재 이라크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라크 하면 생각나는 게 이라크 전쟁이죠. 2002년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는 1990년도에 걸프 전쟁이 있기도 했어요. 바로 그 페르시아만 있는 그 이라크 거기에서 일어난 전쟁들인데 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이 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걸프 전쟁은 조지 부시 그 아버지 부시가 여러분 일으킨 전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그 2001년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미국의 큰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그에 대해서 이라크에 있는 이 살상 무기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미국이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번엔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되죠. 여러분 왜 그 당시 이라크가 이렇게 전쟁을 당해야 됐습니까? 조지고 부시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자, 세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중심지였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러분 성경에 유프라테스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나오고 티그리스 강은 히데겔 강으로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티그리스 강, 아래로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가운데 그 삼각주 지역, 거기 특별히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가장 기름진 땅이라 그래요. 그 땅을 중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구바빌로니아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보다는 갈대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로 불려졌어요. 그 갈대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죠. 우르.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얘기할 때 우르 그렇게 안 하고 보통 갈대아 우르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을 갖다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치겠다고 이래하죠. 거기 보면 일으키시겠다는 군대가 갈대아 군대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 갈대아가 도대체 어딜까? 이렇게 생각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아가 이거 바벨론이구나. 바벨론이 옛날에는 갈대아라 그랬구나. 이 생각하면 됩니다. 갈대아.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이고 요즘은 이라크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신바빌로니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창건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그러면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아까 애굽 왕은 바로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4살 때 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창건을 했는데 그 수도는 바벨론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바벨론. 그 신들 가운데 마르둑 신이 있어요. 말뚝이라고 해도 됩니다. 줄여서 발음하면 말뚝 신이에요. 가장 높은 주신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라든지 저 로마 신화의 주피터에 해당되는 게 거기에서는 마르둑 신이에요. 벨이라고도 해요. 벨. 그리고 여러분 느보 신은 마르둑 신의 전령사, 마르둑 신의 어떤 그 명령을 갖다 전달하는, 요즘으로 친다면 택배하는 이런 역할을 맡은 신이에요. 담무스 신은 목자들의 신, 목동들의 신이에요. 그 양치기들이 제일 섬기는 그런 신이 담무스 신인데 이런 신들도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 문화를 꽃피웠던 곳으로 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음료의 명칭으로 이 바벨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온갖 범죄 타락했던 세상이 무너진,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나와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최강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끌고 갔잖아요. 근데 끌고 간 다음에 불과 50여 년이 지난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는 이웃에 사는 형제 나라예요. 이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엔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했던,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멸망을 당해요. 자, 그리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자기 형제인 메대도 그냥 복속시켜서 하나의 페르시아, 바사를 이룹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 속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랬던 고레스도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는 땅 한 평에 묻혔대요. 일부러 나는 한 평,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한 평의 땅만 양보해다오. 그게 무덤에 그려놨대요. 그럼 무덤의 비문에다가 뭐라 써놓고 하면 후일에 이 땅을 누가 와서 정복할지라도 내가 누워있는 이 한 평의 땅만은 양보해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대단한 권력자이기는 해도 여러분 참 결국엔 죽으면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해진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추가 사절단을 보냈던 무로닥발라단 왕이 있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 또 사령관,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서 사령관을 했던 느부사라단. 자,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느부사스반. 느부하면은 보통 경상도에서는 이 누부하면 누나, 이 누이를 갖다 누부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느부가 많이 나와요. 그죠? 바로 느보신에서, 느보신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모세가 죽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느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보 이 신앙이 거기 지금 오늘날의 그 요르단 땅인데 바로 그 지역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중장관 네르갈 사레셀, 근위대장 아리오, 황관장,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켰던 황관장 아스부나스. 그래서 다니엘이 그에게 가서 우리가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유다왕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줬던 에윌 무로닥 왕. 자, 마르둑이 최고 높은 신이라 그랬죠. 그 마르둑을 갖다 또는 무로닥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마지막 왕 벨사살. 이 마르둑을 갖다가 무로닥이라고도 하고 또는 벨이라고도 하거든요. 벨사살. 그 왕들의 이름이 거의 보면 이 신에게서 따온 이름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바벨론 하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고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정말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유익했던 강의 같은데요. 여러분들 유익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엔 참 유익하고 꼭 필요한 강의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명절 잘 지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